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주님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방패 되셔서 적의 모든 화살을 막는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승리의 깃발 되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감동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전에 나왔사오니 오늘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펴주시며 또한 주님의 넘치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저희들을 전체적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이 모범생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데이 5 성령과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요 새벽마다 우리 이제 개인기도 시간에 있잖아요. 개인기도 시간 때 기도하는데 특별히 제가 한 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 새벽기도에 이분이 참여하시면서 계속해서 아멘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런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몰래 흘리는 우리의 눈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이 5 성령과 순종입니다. 성령께서 목적하시는 바들 중 하나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가? 왜 우리에게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반영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반영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이 곧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그분의 품성으로 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동일한 일을 하기를 할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이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 받아보셨나요? 편지를 받아볼 때 저는 아직도 편지를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체와 연애할 때는 편지를 썼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그런 없고 참 어려울 때 우리가 저 천안으로 이사를 가고 그때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저희 신앙을 핍박하셔가지고 이제 천안으로 이사를 가고 저는 이제 날마다 서울로 출퇴근하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머니까 이제 날마다 가지도 못하고 떨어져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 가고 이럴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지만 제 차하고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저처럼 또 편지 써서 보내겠는데 그 편지를 저는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한번 봅니다. 그때 그 감회가 새롭고. 편지는 뭐예요? 편지는 그 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황유순 자매를 보면 황유순 자매에서 무엇이 읽혀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쓰신 것이 읽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향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그 자비, 사랑 이런 것이 읽혀질 때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편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교인을 봤는데 욕심만 덕지덕지 붙은 것이 보이고 이기심이 잔뜩 보이고 이러면 이게 예수님의 편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 살아있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보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분의 우리 집사님을 보면 그분의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정,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타적인 사랑 이런 것이 보일 때 이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목적 중 하나는 증거하기 위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반영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또 병든 자에게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 능력.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과목은 예수의 품성을 반영하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는 오늘 어저께 백주라 씨가 갑자기 참여하셔서 오늘 노는 날인가 했는데 오늘 또 참여하셨네. 직장 오늘도 노는 날입니까? 이야 참 놀랐습니다. 날로 우리 새벽기도회가 이렇게 번창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의 순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 순종이고 두 번째는 내적 순종입니다. 자, 먼저 외적 순종을 보겠습니다. 만약 신자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는 것을 순종이라 여긴다면 이는 그를 율법주의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율법에 기초하여 구원의 상급을 찾기 때문입니다. 자, 이 외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행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 내가 종교적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 내적 순종으로 신자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마음속 깊이 그리고 내밀하게 소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내적 순종.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함이 없는 외적 순종은 하나님께 간합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순종인데 이렇습니다. 이제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두 종류의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적인 순종 없이 외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속에서부터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속에서부터 내 마음이 원하고 하기 때문에 하는 순종,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면적인 모습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무엇이라 저는 정의하냐면요, 신앙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제가 오랫동안 묵상해 본 결과 내린 결론이 뭐냐면 신앙은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하고 그 젊었을 때 지금이야 뭐 오래 살다 보니까 뭐 나쁜 점도 보이고 뭐 열도 받고 하지만 처음에 만날 때 좋아해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럴 때 사랑에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좋아하는 것을 막 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관계를 그분을 신앙한다, 믿는다, 사랑한다. 이것은요, 그분을 진짜로 내 마음에서부터 막 사랑하고 그런 관계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이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참된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어떤 집에 방문을 갔는데 이제 이 집에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 시편 18편 1절을 제가 말씀을 이제 봉독했단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하니까 방문한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함께 따라간 사람이 감동을 받아주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동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 책임인 줄 아십니까? 자기 책임이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읽기만 읽어도 막 그것이 막 가슴에 막 점해지고 막 감동이 오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요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목사를 평가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누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다. 그 증거는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감동이 난 사람들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함 없는 외적 순종은 하나님께 간합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 시편 51편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죄를 지적했을 때 그가 깊이 회개하면서 쓴 시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는 제사를 절개하지 아니하신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이 뜻은 뭐냐면 마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 제도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제사를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단순히 행위론적인 마음에도 없는 그런 신앙은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의식만을 중시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경험에서는 이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다윗이 깨뜨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죄를 저질렀죠. 거기다 더 큰 살인죄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내가 제사를 드린 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렸는데 하나님께 받으시겠냐 이거죠. 그런 처절한 깨달음 하에서 다윗은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구하시는 심령은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 심령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절망하고 그리고 나 힘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오직 정말 면목이 없지만 긍휼의 주님,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심령이 뭐냐면 상한 심령인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심령,
사하고 통해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정말 막 감동이 넘치지 않습니까? 열흘 나는 한 예화를 듣고 외적 순종과 내적 순종의 분명한 차이점을 우연치 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저자가 외적 순종과 내적 순종의 차이점을 이렇게 한 예화를 듣고 깨닫게 되는데 그 예화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자, 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하겠습니다. 가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슬퍼해야 할지 아니면 슬퍼하지 않아야 될지 확실치 않아서 친구에 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제 말이 안 되지만 하여튼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답하는 중에 마침내 친구가 충고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너의 아버지이셨고 너는 여전히 그분의 아들이야. 때문에 너는 울어야만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친구의 충고를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내가 슬퍼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수한 슬픔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아들로서의 의무이기에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외적 순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실한 애도는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며 울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었는데 좀 말이 안 되지만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슬퍼해야 될지 슬퍼하지 말아야 될지 이 말도 안 되지만 하여튼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슬픔이란 진정으로 우리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사를 지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하관 이제 무덤에 할 때 나도 모르게요 속에서부터 막 오일이 터져 나오는데 이 감당이 안 되더구만. 그죠? 바로 그것이란 거예요. 우리 내적으로 우리 주님을 진짜로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내적으로부터 막 일어나는 사랑, 그분에 대한 격발된 사랑. 그것은요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만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사람을 이해하니까요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아무리 그가 악한 일을 하더라도 그의 과거의 그 어릴 때의 그 상처와 그의 어릴 때의 그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니까 이 아이가 불량한 신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생각하니까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긍휼심이 일어나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십자가에 한 번도 안 매달려 보니까 그 실감이 안 나죠. 십자가에 돌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침뱉음을 당하고 수임을 뽑힘을 당하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온갖 그가 늘 축복하고 고쳐주고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그런 핍박을 당했을 그 모욕 그리고 온몸을 발가벗겨가지고 이 온 우주의 창피를 다 당하게 하고 이걸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감이 안 와서 그래요. 이렇게 묵상. 그래서 시대소망에 보면 시대소망 83페이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에 한 시간씩 예수님의 생애를 명상하라.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격발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동일합니다. 어떤 네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생각조차도 할 것 없이 순종은 당연하고도 자발적으로 마음에 솟아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예요. 그죠?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싶어져. 그죠? 우리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면요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고 근데 부부싸움 했잖아요. 그때부터 하기 싫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음 한 칸 뛰어넘어서 성령의 침례와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순종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의 침례를 받을 때 충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지속적으로 새겨지는데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침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날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그래서 남을 대접받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황금률이 우리 마음판에 딱 새겨지고, 또 뭐 오리를 가자면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신비를 가져라. 다음에 내 원수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 새겨진단 말이에요. 뭐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참 그리스도의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더 높은 하늘의 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그렇죠. 나한테 피해를 주고 이러면 밉고 원수를 보복하고 싶고,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뭐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에게 좀 기가 막힌 일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돼, 내 마음속에. 근데 끊임없이 내 마음의 판에 새겨진 말씀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은 용서가 안 돼. 이 괘씸한 사람,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나를 배신해? 내가 그에게 어떻게 베풀었는데 나를 배신해? 그럴 때 말이죠. 내가 하도 용서가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상호 박사 초청해가지고 세미나 했는데, 낮에는 함께 등산 다니고 했단 말이에요, 같이. 그래서 이 박사님, 제가 도대체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근데요, 단 한마디입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다. 자, 그 답을 몰라서 물었습니까? 뻔히 알지만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거야. 결국에는 다 용서 다 되고요. 하나도 앙금이 없고요. 그리스도의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이것은 침례받을 때 충만히 일어나지 않죠. 침례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배우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를 엘렌 화이트는 내적 순종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매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는 가운데 솟아 나옵니다. 다음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입니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동의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융합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인데,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도 무엇이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마음, 그분의 정신, 또 그분의 사상, 목적이 우리의 뜻과 일치하도록 완전히 융합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만일 우리가 동의하면 했거든요. 어떻게 동의한다는 겁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죠. 은희 씨, 우리 결혼하십시다. 제가 초청했죠. 제가 결혼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다 무엇으로 다 결정났습니까? 말의 고백으로 다 끝났죠.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이 말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 뭐냐면 문서를 쓰고 거기다 도장을 찍고 거기다 도장도 인간 도장을 또 만들어가지고 찍는 거예요. 사실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뭐로 했습니까? 예, 말로 했어요. 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어나서 첫 기도가 이것입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시여. 이 아침에도 생명의 사역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 전 존재와 모든 소유, 이게 알고 보니 다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제 저는 죽고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 뭐예요? 기도가 다 고백이에요. 고백. 이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융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의 일을 섬기는 데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데 어떻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죄와 싸우지 마십시오. 간단한 방법은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이 아침에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자, 이제 기도하는 제목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박지영 씨와 함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 두 번째 어제 만나서 성경 공부했는데요. 어제 이분이 마음의 문이 아주 많이 열렸어요. 예. 제가 뭘 봤냐면 이 사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도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이번 안식일 오실 건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식일 오면 여러분 뜨겁게 따뜻하게 손을 붙잡아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보니까 이야기해 보니까 이 남편이 아주 평생 돈도 안 벌어주고 이 남편이 아주 구박하고 그래가지고 주눅들어서 살았더구만. 다행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다행이라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늘 소심하고 말씀이 없었어요.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강민자 씨가 이제 이번 안식일 날 올 겁니다. 한 번도 얼굴 못 봤습니다. 전도법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구지선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각자의 개인적인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7시 반에 구역반 전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구역반 전대에 어제 박재양 씨를 초청했는데 온다고 했어요. 이제 내일 강민자 씨 만나면 강민자 씨를 또 초청하고 또 우리의 초청할 수 있는 사람 다 초청해서 정말 작게 시작하겠지만 놀라운 결과를 얻는 그런 전대가 되도록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음에 또 기도해 주실 것은 뭐냐면 오늘 저녁에 권혁원 집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젊은 종이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아멘 소리 해주시고 아멘 해주시고 이 젊은 집사를 자꾸 세워서 설교시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식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안식일 예배는 영혼 구원의 기회가 되도록 그래서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안교 성경 공부 시간 또 환영 시간 또 교제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속으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내면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주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자는 열망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품성을 나타내며 또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행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참 편지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귀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란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음으로 이처럼 변화된 것처럼 그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